안정환 평안하셨습니까? 말씀 잡을 준비되셨고요. 오늘 하나 주신 최고의 은혜의 응답을 받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첫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받게 될 것이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왜 성경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받게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서론의 시간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것을 많이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오전, 오후 두 번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가 원래 긴 데다가 전 실력이 없어서 양으로 승부를 걸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좀 깊게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복음으로 오늘 불렀던 마지막 주제 찬양도 다시 복음 앞에.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는 복음입니다. 복음 알아놓고 멈춰서서 조금도 움직일 힘이 없고 왜 그리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막상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살고자 하니 두렵고 귀찮고 해내기 싫고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하는 교회 구경꾼이 너무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관람객이 많고 점점 주님이 나를 만나셨던 생명의 길에 그 복음의 구원의 감격에 이르서 멀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니까 주를 위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점점 그 복음을 예수님을 나를 위한 복의 도구로 이용해 보려 합니다. 이제 그런 신앙이 아니고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만난 그날 그 길 앞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를 확인했던 그 길 그 만남의 날로 돌아가 이제 참된 예배의 응답을 받아내겠다는 이 내용이 우리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서론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기대감과 즐거움을 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시대가 새로워졌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교회들이 개혁되어졌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인생이 뒤바뀌어진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교회 위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인도받으면서 우리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모든 인생 위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지금도 파송가 계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모든 인도 위에 임하기를 또 성취되기를 또 바람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의 천둥과 같은 서신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 앞에 큰 물꼬를 텄고 시대를 바꾼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기록한 연대를 보면 일반 통솔로는
AD 55년, 56년 아니 50년대 후반에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나 마게도니아 어디서쯤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sak설은 조기설인데요, 앞서 써졌다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잠시 지난 1, 2년 후에 AD 한 49년경, 50년경에 안디옥에서 썼을 것이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기설이 맞다고 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아니 성경의 모든 서신서 중에 최초로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게 됩니다. 만일에 통솔로 부는 것이 맞다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졌을 쯤에 갈라디아서도 같이 쓰여졌을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 정황상으로 보면 조기설이 맞는 것 같아요. 앞서 뭔가 긴급하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쓴 편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대헌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개신교 개혁의 모퉁이 돌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종교개혁의 성명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별명은 작은 로마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쓴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다섯 번째 별명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취급받던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벗어나 기독교의 독립선언문을 선포한 것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독립선언문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별명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책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이 시대 앞에 그런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겼던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독립선언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문이며 개혁교회의 개혁의 모퉁이 돌이고 종교개혁의 성명서 역할을 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던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종교개혁은 타락한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어서 원래의 신앙과 믿음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했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교와 개신교가 분리되어서 율법과 행위에서 은혜와 복음의 자유를 향한 참된 원래 신앙과 믿음으로 돌아가는 응답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신약 중에 복음의 트리오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이 있어요.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책은 각자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똑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의는, 그 핵심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의는 누구나.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인가? 의인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게 로마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대서사의 장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대헌장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어야 해요.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책입니다. 로마서와 함께 시대를 개혁했고 교회를 개혁했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복음 앞에 돌이켰던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겼던 그 강력한 책이 갈라디아서 책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사이의 기록입니다. 그 지역은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한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 그 중에서도 1차 사역했던 그 남부 갈라디아 지방, 거기에 5개 정도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다 보면 잘 나오는 거죠. 버가 그리고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디모데와 가이오를 찾아 세웠던 그 응답의 장소란 말이에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남부 지역에 이 5개 이상 되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신약의 대부분의 역사의 배경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이 족적의 기록이죠. 근데 특별히 그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사건입니다. 이방이 세운 이방 교회가,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저 이방 선교를 향한 파송의 응답을 받는 기록의 시작이 되죠. 이것이 성경 역사와 복음 역사의 분기점의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사역자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대여섯 명이.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어느 사람입니까? 예? 헬라인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기록한 순서를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은 헬라 문학의 요소를 가지고 쓰여졌어요. 자, 헬라 문학의 특징이 뭐냐? 특히 사람을 기록할 때 헬라 문학은 서열이나 나이나 위치를 먼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을 기록할 땐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역시나 이 헬라인이 기록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도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말하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란 얘기죠? 바나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의 이름 중에 가장 마지막 꼴등이 누구죠? 바울이었죠. 그럼 바울은 그 당시까지 가장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바울은 이 기독교 내에서 많은 사람에게 아직도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이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회심했다고 하면서 교회 내부를 잘 파악해서 한 방에 우리를 숙청하거나 확 끌어버리려고 간첩이 아닌가, 프락치가 아닌가, 이런 오해가 풀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주춤과 눌림이 있었을 때예요. 같이 있지만 누울 사람이시니 아직 쟤는 못 믿겠어. 그런 바울의 과거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바울이었죠. 이 가장 미미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첫 이방교회에, 성경의 첫 선교의 파송을 하나님이 두 팀을 이뤄서 보내시게 됩니다. 참 절묘하죠. 이것이 뭐냐? 이 안에 안디옥 교회를 향하고 우리를 향한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담임 목사님을 뺏어 보내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돌아갑니까? 성도들 어떡하지요? 이런 걱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 안디옥 교회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선교와 지역을 향한 두 가지를 항상 섬겨내는 교회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겨낼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뽑은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당시 가장 영향력이 없었던 바울을, 하나님 하는 말씀이 뭐죠?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만 이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하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또 남는 선교사로 있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그 첫 선교, 첫 지역, 그 첫 걸음의 걸음을 옮겼던 이 땅이,
그 당시 열악한 교통 현장과 환경과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와 종교의 핍박들과 긴 사역을 마치고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다시 돌아와 몸을 추스리면서 2차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벼락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뿌린 복음의 씨, 그 이후에 그 발길을 따라 그 사도 바울의 걸음을 따라 유대지 크리스찬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기독교라는 것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다 뭐였죠? 유대교였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다 유대교였어요. 다 그렇게 취급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도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분파, 그리스도를 조금 독특하게 믿는 애들, 그런 유대교의 한 분파의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당시에 참 희한한 일은 뭐냐면, 당시 헬라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 사도행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많은 헬라인들이 여러분 회당에 사역하고 복음 사역할 때 헬라인들이 그 안에 엄청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귀부인들, 관리들, 어떻게 회당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냐? 그 당시의 실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울이 복음에 왜 그토록 그렇게 열광을 했느냐? 당시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좀 이성적이고 바르고 뭔가 합리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무언가가 이 그리스 로마의 이 헬라 종교의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그리스 헬라의 문화와 종교가 어떻습니까? 엄청 음란하다. 그 로마 신화의 신들도 봐봐요. 완전 음란이잖아요. 완전 콩가루 집안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냥 일반 종교입니다. 그 일반 신전의 그 여사제들과 그 환락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뭔가 진짜 이성적이고 뭔가 올바르게 살고 철학적이고 뭔가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헬라 문화와 종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타락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힘에 놀립니다. 힘으로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 그 종교의 비윤리와 비도덕성과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 뭔가 이성적이고 뭔가 바른 것을 찾는 사람들은 그 로마 문화가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 곳곳에 터진 유대인들의 그 종교와 삶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내니까 얼마나 순결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말씀에 깨끗하고 말씀에 지식이 있고 올바른 삶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많은 헬라인들은 유대교를 뭐라고 불렀냐? 종교의 보석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유대교는 보석과 같은 종교다. 그것과 격이 다른. 많은 헬라인 중에 그래서 믿진 않고 와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성경을 몇 독씩 몇십 독씩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회당이에요. 말씀을 듣는 분위기였어요. 이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나타나서 그 회당에서 뭐죠? 성경의 복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알아들어버린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받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죠. 그러나 헬라인 중에서도 유대교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들에게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 있어서, 왜 이토록 폭발적이었냐? 불편한 게 있었어요. 참 좋고 깨끗한데 너무 불편해. 유대교에 이방인들이, 헬라인이 봤을 땐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와, 이거 부담스러워. 또 뭐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 와, 이건 더 부담스러워. 근데 이 나이 먹고 막 이래야 돼. 또 무서운 거죠?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들이 너무 깨끗하고 말씀이 좋은데 그들이 너무 불편했던 건 유대주의에 대한 이것을 지켜내는 게 너무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나타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주신 그 복음의 오직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구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절기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그러니 뭡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말씀이 그게 다 깨어나 버린 거예요. 열광해 버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상관없이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걸 보고 율법과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뭐죠? 분이 치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래서 복음에 전하는 전도자들을 뭐 하려 했습니까? 핍박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율법과 할례와 절기를 끝냈다고 하니까. 헬라인들에서 열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사역, 이 전도자의 걸음을 보면 이 유대교의 율법의 때를 벗지 못한 그 거짓 교사들, 소피스트들, 순회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딱 뿌리고 가면 얼마 지나나 그 길을 따라 쏙 따라가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율법의 때를 벗지 못한 이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종교 혼란 시대에 종교를 벗어들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의 복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직 복음의 성도로 일어나 이제 종교와 결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응답을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린 종교와 결별해야 돼요. 종교 생활과 결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흔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는 이런 일이 갈라디아적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모든 시대마다 일어나게 될 것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래서 그에 대한 올바른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첫 목적이 뭐냐? 아직 어린 신앙인들이잖아요. 교회조차도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이제 뿌리가 내려가는 그 시기에 누구의 말이 맞나? 뭐가 맞는 거야? 혼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첫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복음에서 무슨 복음으로 모여? 바른 복음으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15장을 이해하셔야 오늘 갈라디아서의 숨소리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15장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거의 주류, 메이저 그룹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 우리 기독교 복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섞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슷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해외에 가면 $100짜리를 다 이렇게 검사를 해요. 가난한 나라들 가면. 뭐 중남미나 뭐 유럽에 가도 검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내면. 여러분, 그 되게 정밀하게 만든 가짜 돈 $100, 그죠? 똑같이 만들었어. 정말 똑같이 만들었어. 돈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똑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한데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섞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비슷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100% 복음은, 순결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뿌린 씨를,
그 유대주의 때를 벗지 못한 그 섞인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대혼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거 우리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셨던 율법과 할례와 절기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유대주의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적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싸움이 된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이 제자들의 현장과 교회 안이 지금 이렇게 섞여 온 난리가 된 겁니다. 하물며 이방 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걸음이 지나가면 그 뒤에 교묘히 따라와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말하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여러분, 성경에서 다퉜다고 말하면 뭐죠?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다툼과 변론, 신학의 논쟁, 그리스도와 구원론의 논쟁이 아주 막 시끄럽게 일어난 겁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이 구원론의 싸움.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종교 전쟁이에요. 이건 힘으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와 신념의 문제로 죽을 때까지 싸워요. 이 종교 전쟁은요, 끝을 봐야 끝이 나요. 도저히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3절부터 쭉 2절부터 후반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여.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제 끝나지가 않는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서 거기 계신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인 판결을 받자. 복음과 구원론에 대하여. 그래가지고 3절 4절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아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다 말했어요. 다 보고했습니다. 자, 그 상황을 다 듣고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근데 어디 출신이에요? 바리새파였다가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가 뭐 영향력이 있던 한 사람 중에 한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전통을 고수했기 때문에 많은 주류 메이저 그룹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도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땅땅땅이라고 신학의 종지부를 찍을 뻔했단 말이에요. 큰일 날 일이죠. 오늘날 성경이 안 될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류 세력들이 이런 바리새파와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그들이 그 복음을 다 듣고도 그들의 전통과 힘을 가지고 이 신학의 종지부, 모든 이방인들도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신학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비극을 벌이려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과 구원론이 위기를 맞은 거예요. 역사상 이 회의를,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회의, 수백 년 동안 종교회의들이 진행되면서 오늘날 복음과 신학과 성경이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 역사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제1차 종교회의예요. 역사적으로 최초로 복음과 구원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려 한 회의가 이 회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니 야, 사람이 그래, 그게 우리 정서하고도 맞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게 우리가 정서가 맞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니, 야, 그게 우리 정서하고 맞아. 야, 그게 우리 전통하고도 맞고 그게 우리와 문화와도 맞는 거 아니겠어?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 할례 받아야 언약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종지부를 찍으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신학 성경은 없었을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러 모여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종지부를 찍으려고 해서 이렇게 됐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워버릴 뻔한. 자,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때 7절에 누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한번 7절에 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죠? 우리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진노 가운데 살 뻔하나니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저들에게 강요하느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신앙 논쟁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버려요. 구원론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 이 논쟁을 뒤집어 버려요. 다시 복음으로. 너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서를 썼던 정말 기도하고 있던 종, 야고보가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 그룹의 한 명이었어요. 그가 일어나 바울의 말을 이어 이 신앙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다른 방편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도 구원의 영향을 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걸 눈앞에서 본 바울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결단을 하게 되죠. 안 되겠다. 오고 가는 모든 역사와 우리 후대와 지금 교회와 미래 앞에 갈라디아 교회가 당했던 어려움, 교회가 직면한 이 어려움과 위기를 다시는 겪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신학적인 오류와 이 도전들 앞에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글을 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진짜 위기가 뭡니까? 이단입니까? 신천지인가요? 여기 혹시 신천지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복음 받고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위기 아닙니다. 신천지 우습잖아요. 그 복음 뭐 있어요? 이만희 말씀 들어봐도 뭐 없던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들으면 우습던데. 그 여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을 신경은 써야 되지만 한국 교회 위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기와 문제는 뭐죠? 어느새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파고 들어와 자리 잡은 교회 안의 세속주의와 만모니즘입니다. 여러분, 돈 우상주의잖아요. 돈을 신처럼 섬기는 이 만모니즘, 황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자리 잡아버렸어요. 어느새 강단의 복음이 좋은 사람 만드는 복음, 착한 사람 만드는 복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행동하고 교양 있고 수준 있는 사람을 만드는 복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가장 위험한 위험은 복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시대를 지금 교회가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진보 측에 있는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SNS 페북에 몇 년 전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 밑에다가 반 욕을 써놔버렸어요. 이름만 아는 되는 목사가. 지금은 교회 목사의 무지함으로 많은 가치 있는 성도를 너무나 우매하게 만들었다. 이게 말이 되냐? 그 사람 요지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냈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만회되는 얘기냐? 이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의미로 믿는 것이지. 예수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냐? 사람에게 태어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의미인 것이지. 한국교회가 너무 수구 꼴통같이 믿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시대를 같이 가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불신자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어느 때부턴가 교회가 불신자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지역을 섬기고 왜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까? 불신자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요? 불신자가 인정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죠? 망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느 날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한국 교회가 이 시대와 같이 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양 있고 세상에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막 신랄하게 반 욕을 쏘고 맨 끝에다 딱 두 자를 썼어요. 지랄이라고.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양인, 착한 사마리아인, 좋은 사람 만드는 곳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서로 교양이 없더라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만 구원이라는, 우리는 선명한 진리를 양보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에는 교양이 담겨 있지만 복음이 교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내용이 있지만 복음이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행위전도가 되어버리고 지금 이 땅의 모든 전도가 행위전도가 됐어요. 잘해서, 감동을 줘서. 잘해주면 구원 받아요? 감동 주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이 복음과 복음의 전도가 너무 미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한국이 엄청난 발전을 했던 지난 30년 전부터 한 세대 한국교회가 성공이라는 질주 아래 복음마저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복음이 이런 세속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전부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핵심이 지난 30년 한 세대 동안 너무 엉뚱하게 흘러갔어요. 오랜 세월과 역사 속에서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예수 곁에 이 복음에 너무나 많은 이끼가 끼고 문화예가 덮이고 나름대로 그 지역 교회와 개교의 전통이 씌워지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단단한 껍질이 형성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를 우리가 깊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길리 같은 종교 개혁가들의 공통점은 뭐냐?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고 누구를 반대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개혁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개혁가들, 모든 개혁의 이 개혁의 본질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루터가 카톨릭을 반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계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정말로 서게 하고 눈을 열어주시니 말씀 앞에 서보니 그가 뭘 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봐버린 거예요. 참된 구원과 믿음을 봐버린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을 타락한 카톨릭 집단들이, 가짜들이, 그 썩은 카톨릭이 종교와 충돌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치고 알았다 치고 예수는 우리 삶을 위해 도와주는, 도움받는 종교 이상의 수준이 없는 수준으로 지금 성도들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와 복음을 전락시켜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일반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말해보세요. 이 성경의 복음을 알고 있는지, 성경어로 구원받기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셔서 난 구원받았어. 그 수준 이상 없어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서 말하지 않을까요? 목사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성경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종교를 가장한 인간을 만족하고 열심히 하면 역사하는 하나님, 기도 많이 하면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갈급하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행위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브 앤 테이크, 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만큼 했으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다 침몰시켰을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 한 만큼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면 우린 다 무덤 싸고 누웠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만큼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우리 온전하게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린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종교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아름다운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곳곳에 서서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지켜내고 불을 밝히고 있는 교회와 성도. 저도 얼마 전까지는 10년 동안 인천에서 불을 밝히고 있어요. 어느 날 여기 와서 또 인천에 한 불이 꺼졌어요. 마음이 아파요. 제 인천의 교회를 인수한 교회를 가보니까 완전 극신비주의. 참담해. 저것이 복음 아닌데.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속으로 내가 또 두 글자를 썼어요.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한 나의 삶을 위해 그것 때문에 교회도 내 신앙의 가치도 자기 스스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냥 왔다 가는 성도, 교회 헌신도 싫고 간섭도 싫고 권면도 싫고 그냥 교회 와서 관객같이 청중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복음의 교회에서 끊임없이 복음과 신앙과 믿음을 선포해도 여러분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가 관객같이, 청중같이 왜 왔다 가는 신앙생활을 뭘 하자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끝없는 전진을 이뤄가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돼요. BWM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볼수록 신묘막측한 거예요. 교회와 상관없이 언약의 사람이 모여 언약을 수정들어서 교회의 영광과 상관없이 인생으로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가 끊임없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청년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 10,000원이라도 헌금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관객이요 청중이요 왔다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하는 거겠?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이 말씀의 부르심 앞에 우린 깨어 일어나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전에 여기까지만. 제가 가슴이 터져가지고 갈라디아 서론을 준비하는데 하루 집회를 해도 될 만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막 열불이 나가지고요.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한 주간 내내, 이 지난주 한 2주 전에 다 말씀을 다 정리해놨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 먼저 섬기던 교회는 성경 하나를 잡으면 로마서는 한 9개월 정도 봤어요. 이제 오기 전에는 마태복음을 로마서 끝나고 그것도 거의 1년 가까이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딱 끝내고 왔습니다.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말씀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취하실 것 같아. 그래서 줄이고 우리 와이프 있지만 제가 2주 동안 내내 한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줄이지? 가슴은 막 다 쏟아내서 찰칵 쉬고 가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 서론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요. 왜 이렇게 성경을 쓰셨는지. 우린 복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두드리심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번에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3번에 1번하고 끝났어요. 오후에는 이어서 성경신 예배를 통해 복음으로 섬기는 성교가 뭔지를 이해하면서